오늘 시간에는 광야의 길과 성 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성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게 되는 길과 이 성의 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과 성의 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 주님께서 오실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광야를 거쳐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 말씀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고,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숲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광야가 먼저 그 땅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광야가 숲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광야가 숲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광야에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그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1300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 모인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면 1300만이 시작이 되고, 그 계시록 11장에서 그 광야에서, 그 숲에서 두 증인이 1300만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일하는 지역이 바로 이 광야가 되겠고, 이 숲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이 끝나면 그 두 증인이 일했던 그 숲으로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 1300만이 끝나는 날에, 1260일이 끝나는 날에 그 숲으로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광야로, 그 땅으로 모이게 되고, 데려감 얻는 자들은 그 땅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고 이사야 3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우두머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끊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있고,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가 바로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그 한 우두머리가 그 함께 모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땅에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한 우두머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 한 우두머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만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만에 끝나는 날에 한 왕의 백성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바로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와서, 그 짐승의 백성이 와서 그 두 증인이 일했던 그 광야를, 그 땅을 파괴를 시킨다는 것.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그들은 바로 두 증인이 되겠고,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할 때 이 한 왕이 되겠고, 이 짐승이 바로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올라와서, 이 짐승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과 성소가 바로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이 되겠고, 그 성읍은 파괴된다고 할 때 그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숲으로 변하는 시기는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광야가 숲으로 되는 시기는 천년 왕국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 광야가 숲으로 변하게 되고, 그 숲이 바로 한 일의 절반에 그 짐승이 올라올 때 그 숲이, 그 성읍이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있고 장막이 있습니다. 그 땅은 광야가 되겠고, 장막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 그래서 광야의 길과 성 안에 있는 길은 다른 길이 되겠습니다. 광야의 길과 그 성의 길은 다르다는 것. 광야의 길은 땅에서 만들어지고, 성 안의 길은 하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야의 길은 그 계시록 12장에 그 광야 자기 곳에서 그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 안의 길은 하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올 수 있는 자들, 이 길을 지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겠고, 전 3년 반까지는 이 광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35장 8절에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거기는 바로 광야가 되겠고,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가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깨끗한 자들만 그 길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침을 받은 자들과 24장로만 그 광야로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광야로 오는 자들은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직 인침을 받게 될 백성들만 그 광야로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광야로 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오게 되고, 이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그 땅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호세아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그 인침을 받은 이 큰 무리가 그 땅에 모여서 광야에 모여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면 전 3년 만에 시작이 되고, 전 3년 만에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믿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만이 끝나면 이들도 하늘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전 3년 반까지는 이 길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오게 된다는 것. 전 3년 반까지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는 짐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짐승이 들어온다는 것. 그러나 전 3년 반까지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이 길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야의 길이 되겠고, 요한이 본 성의 길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 성의 길은 땅에 있는 광야의 길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안에 있는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길은 광야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은 바로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길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길이라는 사실. 이 대로는 하늘의 장막 안에 있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길은 하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땅에 그 광야에 만들어지는 대로가 되겠고, 그 대로가 거룩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거룩한 길이 이 땅에서 광야에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기에서 백성은 바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올 길. 이 백성이 올 길이 바로 그 광야의 대로가 되겠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큰 길을 수축하라. 바로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겠고,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24장로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길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들이 모일 때 바로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역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의 기치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바로 민족들을 향해서 이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기치를 세우는 것,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 62장 10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계시록 7장에서 만민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큰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백성이 올 길, 이 길은, 이 큰 길은 그 성의 길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올 길,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길을 수축하라는 이 큰 길은 그 성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광야에 있는 대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큰 길은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수축이 됩니다. 이 큰 길은 천년왕국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이 대로가, 이 큰 길이 그 백성이 올 길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사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백성이 올 길이 되겠고, 이 길이 바로 큰 길이 되겠고 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성의 길이 아니라는 것. 이 길이 거룩한 길이 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길이 되어지는데 바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게 되고 그 길은 백성이 올 길이 되겠고 바로 대로 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그 길로 오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이 광야의 길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만 그 길로 오게 됩니다.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그 길로 오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잃었던 자들만 그 길로 오게 됩니다.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안에 나타나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그 환란에서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는 백성들, 그들이 그 길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나무들은 자기 목숨까지 보존을 합니다. 의인나무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그 가족들까지 그 환란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이 길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여호와께서 내시게 되는데, 이 길을 여호와께서 내시게 되는데, 바로 그 의인나무들을 통해서 이 길을 수축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의인나무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길이 광야에 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땅, 바로 광야를 거치게 되고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마지막 때 완전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사 40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때에 바로 광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는 만들어지는 광야가 되겠고, 바로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 앞에서 그 산들이 밀랍같이 녹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그 광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는 마지막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 해돋는 데에서 이 광야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이 길이 광야가 만들어지면서 이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수축하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 바로 백성이 올 길이 되겠고, 그 백성이 오직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 때 그 깃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만민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바로 민족들을 향해서 그 기치가 세워지게 되고, 그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였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의인나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이 지혜를 따라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복된 자리,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